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오늘 쭉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3절로 올라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적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왜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 백성은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급기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다시 가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했던 모세,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형 아론, 그 사람들 미리 보내주신 것도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 했던 일들까지도 쭉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만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했을 때 나를 보살펴 주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첫 마음,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쭉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많은 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까지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의 작은 사이즈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란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에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맡길 것인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잘 믿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기도하면서 맡기시면 됩니다. 나는 작은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에 내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믿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무엇에 기뻐하지 않는 것까지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로 내려가 보죠. 6절에서 7절. 그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듯한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한들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7절 끝부분에 뭐라 합니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풍습 중에 가장 큰 재물이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건 무엇인가? 정확히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끝으로 같이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답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답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라. 둘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드려라.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또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려라. 그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똑같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가 곧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흐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를 쭉 둘러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은혜였습니다. 그저 다 은혜였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힘들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것도 기도하며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혹여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럼에도 기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또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